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은 좋은 것 맞지요? 예,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시면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제목 뭘까요? 예,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기념일 어버이날은 언제일까요? 예, 맞아요. 예, 우리나라 어버이날 5월 8일로 지키고 있지요. 교회력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살펴보자면 미국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 안나 자비스라는 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갑작스런 이 질병으로 어머니가 먼저 죽게 됩니다. 이 안나 자비스라는 이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그토록 평소에 좋아했던 카네이션 이 꽃을 심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내가 드린 것 못한 것들을 후회했었고, 이 소녀는 그런 마음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그 꽃을 달고 나왔다. 그 꽃을 달고 어머니가 생전에 예배 드렸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그 생각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요,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이 선물로 주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늘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는 하지요. 그래서 안나와 그녀의 모 교회인 웹스터 교회는요, 그 후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는 운동을 벌였고, 이게 서서히 분위기를 타더니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더랍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 공식적인 이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요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이 어머니의 그 날에서 어버이 날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렇게 개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유래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성도의 마땅한 생각은 단순히 육적인 이 어버이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날은요, 어버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 마땅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버이날을 통해서 어버이의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며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어버이들에게, 부모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생에 이 무리한 요구하신 적 딱 2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리한 요구 딱 2번 하신 적이 있으셔요. 한 번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무작정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겠지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요건, 2가지 이 요구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주 무리하고 힘든 이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관계함에 있어서 이 2가지 이 사건, 이 일은요 너무나도 결정하기 힘들었던 굉장한 무리한 이 요구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이자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대 그 당시 이 부족 국가 형태로 띄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 모든 가족들과 재산과 가축들을 다 이끌고 여기에 틀을 잡고 안전을 보장하며 살고 있었던 그 터전을 버리고 이동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인소라는 그 가솔들, 이 목숨까지 담보로 그는 그 모든 가족들, 가축, 재산들을 다 끌고 어떻게 보면 그 정들었던, 안주할 수 있던 그 고향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 가라라고 목적을 직접 정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떠나라. 네 고향, 네가 정들었던, 안주했던 네 목숨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던 그곳에서 그냥 무작정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울까요?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의 아들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세상 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또한 버려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번 하시더니 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들을 바쳐라, 이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이 2 사건의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내 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것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려운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번제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신공양은요 참으로 잔혹하고 무서운 행위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요. 더욱이 번제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태우는 제사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인신공양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고대 소설에 보시면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 심청이는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바다를 달래기 위해서 바쳐질 이 제물로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인당수로 몸을 던지게 되지요. 결국 바다를 달래기 위한 제물로
이 심청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이야기잖아요. 몰상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전래동화처럼 소설처럼 효자, 효녀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교훈삼아 자주 등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신공양을 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복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긍동 이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이 사람을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신들의 이 노를 잠재우든지 아니면 한량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른 신들처럼 인간을 번제로 받으실 계획이셨던 건가요? 아하, 다른 신들도 그러하고 너희들을 정서사 그런 번제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나 또한 번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왜 바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무리한 그 요구에 대한 명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무슨 이유였지요? 시험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을 죽여서 번제로 요구하실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상식적이며 잔인한 분도 아니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테스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직접 이러한 요구를 받았던 당사자가 아니라서, 또한 많이 들었던, 어떻게 보면 익숙했던 사건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 요구와 아브라함의 이 결정과 이 반응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냥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에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주 크게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을 드린다는 것, 자식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잃는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옛말에도 부모의 죽음은 산에 묻고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자식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쯤 잃어도 될 만큼 평생 인생 가운데 다른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차마 말 못할 그런 굴곡 많은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도 21장에도 보면 거처를 계속 옮겨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이렇게 헤아리고 했던 그 대적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요, 조카 롯 이외에는요, 어떤 친척들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길은요,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온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안이자 복이자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일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을 이제 달라고, 나에게 바치라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은
이 존재,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바치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나 물질 혹은 비전이나 꿈, 여러분들의 부모나 자녀나 가족 혹은 손자, 손녀 혹은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그가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요,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달라,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아브라함은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 요구를 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결코 지체함 없이 바로 다음날 그 아침에 제사를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태세로 이삭과 함께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요, 한순간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참 많은 고민을 했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는 데만 무려 며칠? 사흘길이 걸렸습니다. 이삭과 아들 정말 이삭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 사흘길 이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내 아들 이삭의 그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만 나에게 주신다면, 근데 이 사흘길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걸음 속에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을 온통 휘저었을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순종과 결단을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며칠? 사흘. 사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힘들지? 어렵지? 나 또한 너희에게 무리한 요구했다는 것 알고 있다. 번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게.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번뇌의 과정을 지나서 결국 모리아산에 이르렀고 아들을 제물로 진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냥 흉내만 내려 하지 않았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저 뒤에 말씀해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때도 분명히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예전에 이삭을 주시면서 내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 뿌리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이삭을 그냥 그대로 죽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떻게든 지켜내시려 하시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고
지금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설령 지금 내가 칼을 내리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그저 이 믿음만, 이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라도 좋으니 이 믿음만을 붙들고 나는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내가 끝까지 살아내리라. 그러면 그 뒷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결국 채워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 이레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손을 다급하게 멈추시고는 수풀에 뿔이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한 순양을 미리 준비케 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삼게 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그 땅의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더라. 성경 그때 그 긴박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시하셨던,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의 첫 출발점에서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신 첫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가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은요, 이제 믿음의 그 여정들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을 넘어가시면 사라의 죽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24장 이후에는요, 아브라함의 행적에 그다지 특별한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4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로? 이삭으로 이 바통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이 두 가지 사건은 믿음의 여정의 시작과 믿음의 여정의 끝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시작과 이 끝에 위치하는 하나님의 이 무리한 이 요구에 충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재미있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험을 멋지게 보란듯이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예,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구에 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셨고, 쭉 그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결국 마지막 그 시험까지 멋지게 통과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결론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창세기 22장 16, 17, 18절 석절 말씀을 지금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 17, 18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시고 시작!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 감당한 이 시험의 그 대가는 누가 받더라? 보상은 누가 받더라? 축복은요, 네 씨, 네 자녀, 후손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선택의 몫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네가 이때까지 거주했던 그 땅, 그 죄악이 번영했던 그 땅 가운데, 우상의 땅, 세상 가운데서 이제 떠나라. 무작정 떠나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제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 떠나야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신앙의 그 여정의 그 길을 네가 선택하고 걸어야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고,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기로 결단한 것,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것, 여러분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선택한 신앙 인생길의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잖아요.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연단도 시켜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다듬어 주셨던 그 시기,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작게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혹은 많게는 몇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만 붙들고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신 이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달려왔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지켜야 될 자리를 온전히 지켜내며 여러분들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리한 요구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다 하더라도 가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마지막에 그 무리한 요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며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먼저 주고 계십니다. 어버이날에는요, 세상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 이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건 응당 맞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겠지요. 반면에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네 후손, 네 자녀, 네 가족, 네 부모를 생각하는 네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여정길을 걸어가는 너는 지금 어떻게 아름답게 그 모든 시험, 테스트를 감당해낼래? 주님께는 묻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겠지요.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를 축복의 시작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의 씨앗으로 삼으실 것을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덕을 입어서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이 그를 그렇게, 그 자녀를 그렇게, 그 후손을 그렇게, 그 아비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